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벗이 되어 기도하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중보기도 수련회 올라가서 성도님들에게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시작.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게 안녕하다면 참 축복이겠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7월 한 달은 간절하게 뜨겁게, 한번 따라할까요? 간절하게 뜨겁게, 이런 주제로 구약의 위대한 기도의 사람 네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한나와 같은 이 네 사람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믿음의 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한번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잘 되고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다면 정말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안 되고 있거나 멈춰 있거나 또한 게을르고 있다면 정말 문제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일은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면 너무너무 애석하게도 불행한 일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정의 중에 이런 기도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행동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머무는 예배이다. 시간과 행동과 예배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답도 없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기도가 없으면 답도 없다. 답은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솔루션, 해답은 기도를 통해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답 없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면 기도가 회복돼야만 답이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밥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밥이 없냐고 하는데 밥도 안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답하십니까? 답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마음이 무더운 한여름처럼 답답하고 어젯밤에 잔 내 방 온도처럼 답답하면 기도하세요. 인생에 가야 될 방향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 팔을 뻗는 것이다. 마치 여러분이 손주들 앞에 가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가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뻗어 할아버지 안아줘, 할머니 안아줘. 여러분의 아이들이 어릴 때 무서운 일이 있거나 두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엄마를 보면 손을 뻗어서 아빠 오듯이, 기도는 여러분의 손주들이 손을 뻗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뻗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때로는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두 손을 쭉 뻗어서 주여 주여 외치며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들의 믿음의 완성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그들의 기도의 내용에서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도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길게 등장하는데, 결코 아브라함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갑자기 여호와께서, 듣도 보도 못한 여호와께서 짜자잔 나타나시더니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아비 집으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이 명령이 얼마나 큰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이요 무모한 걸음이었는지를 들여다보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려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수메르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지를 보면 그 땅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의 유수한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 고대 근동에 있었던 문명이었습니다. 혹자들은 이 수메르 문명이 한국과 중국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다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라고도 말하는 학자가 있을 만큼 거대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수메르 문명은 아주 많은 한 4천여 개가 되는 수만 가지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나라였고, 또한 우상이 지배하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오늘 이 그림처럼,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수메르 문명에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인 두 우상, 바알과 아세라, 창조의 신, 번영의 신 아세라 신을 계속 수메르 문명의 우상의 영향을 따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계속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수메르 문명의 우상이었던 아이난 여신이 그리스 시대는 아프로디테 여신으로 바뀌고 로마 시대에는 비너스 신으로 바뀔 만큼 그 우상의 원조 중의 원조, 우상의 기본 중의 기본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수메르의 문명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우루가 있었고 그 도시에는 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메르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수천 가지 이러한 우상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그 땅에서 나와야 해.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해. 그리고 너는 가는 동안 네가 알아왔고 생각했던 보이는 그 우상을 믿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야훼,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고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정말 상식적이지도 않고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 생산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도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삶의 환경도 다 버리고 장사가 잘 되는 우상 장사도 다 버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런 문화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쫓아서 예배하며 산다는 건 너무나도 현실적이지 않은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날 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려고 펼쳐놓은 우상을 다 때려 부수고 떠났다. 아버지가 장사하려고 펼쳐놓은 이런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떠났다. 유대인들이 어쩌면 아브라함을 좀 숭상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과장해서 말했을 것 같지만 분명 불가능한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살았던 우르와 하란은 문명 도시였고 찬란한 대도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에 창세기 1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75세, 약 100년을 하나님과 그 모험 같은 여행을 떠나면서 175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도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75세가 될 정도로 늙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아무것도 없이 떠났는데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구절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신용하니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브라함 같은 이런 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날 때 나이가 많고 늙어도 범사에 복을 주셨도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 동시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보다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Dear my friend, 너는 나의 벗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친구처럼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런 좋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실수도 많이 했고 두려워서 아내를 2번이나 속이는 비겁한 남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던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고 가나안에 살면서도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 실패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Dear my friend,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수와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셔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3단어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바라봄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그를 불렀고 순종하게 했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게 만들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성경학자였던 매튜 헨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텐트를 치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은 이동 중이었지만 멈출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쌓았다? 무엇을 쌓았다? 무엇을 쌓았다?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을 나이가 들어서까지 복 주신 이유는 그의 기도의 제단으로 그에게 복 주셨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더라?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산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서부터 그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의 제단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제단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주여 주여 외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나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서 부르는 주님의 이름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정의 제단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다른 단어인데 발음은 같은 altar라는 단어가 있어요. altar라는 단어는 제단이 변화를 시킨다는 단어가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단이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변화시키고 있나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나도 하나님이 나의 벗이고 하나님도 날 보고 너는 나의
Dear my friend이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벗으로 사귀는 사귐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아브라함은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단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흔히 기도하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령님께 비나이다, 무언가를 소원 성취하고 대박이 나고 한방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다 원하는 것이 풀려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성 소그룹 중보기도 모임 때마다 이 사귐의 기도, 이 김영복 목사님이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을 나눠서 읽게 하는데, 이 책이 왜 참 좋은 책이냐면 기도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이 책에서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란, 시작. 기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귐이다. 사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상태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응답임을 깨닫는 기도이다. 기도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언가 얻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의 즐거움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대단한 기도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중보기도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위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이 중보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했느냐보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까지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라는 곳에 정착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곳이 상당히 아브라함에게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민 여정 유랑민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마므레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보고 여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므레라는 곳은 상수리 나무, 오크트리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어느 정도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루는 그 나무 밑에서 햇볕을 가리면서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알아보게 되죠. 나중에 먼 훗날 이 마므레라는 곳이 어떤 땅이 되냐면 헤브론이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헤브론이 됩니다. 지금도 헤브론에 가면 아브라함의 묘와 야곱의 묘가 거기에 있고 사라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이제 정말 됐다, 이제 정말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 3명이 아브라함을 신방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왔는지를 보면 그 첫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을 신방하기 위함입니다. 왜 신방했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는다는 그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신방하고, 두 번째는 저 패역한 땅, 옛 수메르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심판하리라고 하는 예고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합니다. 한낮 뜨거운 정오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앉아 있을 때 누군가 낯선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았던 아브라함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대반에 알아챕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 영접하여 무릎을 꿇고 환영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3절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한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전에 자신의 인생을 속였던 그가 믿음이 자라서 사람으로 분장해서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영적인 민감함으로 쫓아가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민감함, 기도의 민감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날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날마다 알아채며 주님을 영접하며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신방하면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였던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피식 웃어버립니다. 기가 차다는 거죠. 이 사라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비웃어버립니다. 그런 사라에게 창세기 1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히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지어다 명령하십니다. 역사 그 말씀대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납니다. 오늘 본문 18장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이 주체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은 전형적으로 성경을 잘 못 번역한 본문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여전히 서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고 보이지만 원래 원어는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계셨다는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은데, 첫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찾아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기다리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이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가 손을 뻗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중보 기도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주님께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10명이 되기까지 6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기도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소원을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벗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한참 동안 기도하다가 여러 번 계획을 바꾸며 기도를 드리다가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하나님,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저는 보잘것없는 먼지 같고 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감히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 나는 아랠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 나의 시선과 마음을 드려 아뢰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불렀죠. 작년에 우리 성가대에서 한번 찬양을 했기도 했는데요. 이 찬양을 지은 분, 이 한국 YM 화요 모임에 인도하시는 김명선 간사님이란 분이 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너무 이 찬양이 좋아서 이 찬양을 지은 배경에 대해서 기독교 잡지를 살펴보다가 이분이 간증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2009년 가을에 예레미야를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 너희 민족을 위해 중보하라,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듣고 기도하려고 드니까 자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네가 뭐라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가 뭐라고 기도해? 너나 잘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참 동안 낙심이 돼서 우두커니 있는데, 마치 음성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명선아, 내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절대 멈추어서는 안 돼. 너의 눈을 너 자신에게서 돌려 세워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나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해 주실 거죠? 내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가 올려드려지면 하나님 일하실 거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지만 이 시선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고무라와 같은 땅, 수메르와 같은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나의 기도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